그 지난 시간 말씀과 우리 연결 지어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이 이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만 행함으로써 자기 의만 세우다가 결국 이제 신앙도 실패하고 삶도 다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그 의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이제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먼저 좀 시작하시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서부터 8절 말씀 중에 5절은 레위기서 18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왜 인용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를 그렇게 세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레위기 18장 말씀을 5절에서 인용을 했고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8절 말씀은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를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되 주로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다 보면 의문점이 뭐냐면 5절 말씀이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세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행하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세한 것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6절서부터 8절 말씀이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신명기 말씀이 이제 구약 본문인데 이게 행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또 읽어보시면 행함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봤더니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곧 보실 텐데 여러분 한번 이제 자세하게 쭉 보시면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걸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구약 본문인데 이걸 왜 믿음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서 30장 11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좀 함께 우리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쭉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몰라서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와줘 봐라. 그럼 우리가 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또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너무 멀리 있지도 않으니까 그러므로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서 우리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행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실 때 말씀이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봐도 말씀은 구하기 쉬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너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읽고 행해라. 당연히 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건데요. 당연히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자기 힘으로 행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분명히 오늘 신명기서 30장 14절에서 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 없다는 걸 모세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문점이 있는데요. 바울은 이 6절에서 이 말씀이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얘기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으니까 너희 가까이 있으니까 행하라, 행해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전부 행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믿음과 관련된 얘기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6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뭐 올려 계신 분을 내리고 내려가 계신 분을 올리고 막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이 의문점들을 오늘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려면 이런 모든 의문점을 해결하시려면 신명기서 30장 이전의 내용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30장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28장 말씀을 먼저 이제 보시면 신명기서 27장에서 이제 모세가 장차 너희가 이제 그 신명기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남았을 때 그 2세대 애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애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해 준 것이 신명기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다. 그럼 거기에 가서 백성들이 반반 나눠서 쓰게 되면 그리심산 쪽에 쓴 애들과 에발산 쪽에 쓴 애들 둘을 나눠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라. 레위인이 낭독하면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애들은 축복의 말씀에서 전부 아멘 할 것이요. 에발산 쪽에 서 있는 백성들은 전부 저주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으로 응답해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이제 27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28장에 들어서는 장차 그 낭독할 축복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이 낭독해야 될 것은 신명기서 28장을 보고 읽으면 된다. 그러면 축복에서 아멘하고 저주 나올 때 아멘해라 라고 이제 모세가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29장에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를 쭉 얘기해 놓고 29장에 들어서는 그런데 너희가 장차 하나님을 결국엔 다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다 타국으로 다 쫓아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29장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쫓아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켜서 쫓아내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29장까지 이런데 30장 가서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타국으로 쫓아내셨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데리고 오신 이후에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건데 라고 30장 6절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가 가능했었나요? 아니죠. 이것이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 믿고 성령님 세례받으면 그때 마음에 있는 죄를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가 신명기서 30장 6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6절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뭐 사랑해라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랑하게 되고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뭘까요? 모세가 지금 얘기한 이 신명기서 30장에서 말씀한 이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장차 먼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인들 참 이스라엘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의 할례나 자동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0장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을 모르면 꼬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라고만 말씀 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도 이해 못하고 신명기서 당시 말씀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신명기서 30장 11절서부터 14절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므로 너희가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행해라. 나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을 미리 앞서서 예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의문 품었던 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6절에서 아까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바울이 언급한 이유가, 이것이 장차 먼 미래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알고 6절에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도 너가 행할 수 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한 것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무조건 다 행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님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된다, 그거를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나니까 바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이해한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요 부분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요 부분만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본문이랑 섞어서 결론을 내리자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행하기만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걸 언급한 거예요. 5절 말씀을. 행하면 살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율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된다. 6절서부터 8절 내용이 신명기서 30장 11절서부터 14절 내용을 인용을 해서 요거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연합해야만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오늘 8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제 아까 전에 모세가, 5절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라고 얘기하시니,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이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지키면, 누구든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 당연히 율법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의죠. 자, 그런데 율법의 의라는 것이 결국 요 위에 건데, 행하는 사람은 살 거다,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산다, 그것이 율법이 옳다고 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모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사실 이것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원론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행해봤자 안 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답을 찾아야 돼 라는 것을 모세가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히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의문을 품고 답을 찾기를 바란 거죠.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도대체 왜 우리는 율법을 행하라고 주셨는데 못 행합니까? 행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결국은 답을 찾기를 바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은 안 찾고 무조건 그냥 행하기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5절의 전체 의미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율법을 완벽히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라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뭐로 옳다고 하는가 봤더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너희가 가지러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얻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은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위에서부터 모셔내려 땅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너희 안으로 땅으로 내려서 너희 안으로 아예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즉 말씀이 땅으로 오셨으므로 말씀을 걸어 하늘로 올라갈 필요는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땅으로 내려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우리 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얻으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7절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깊음이라는 것은 그 아까 전에 신명기서 30장에서는 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바다가 그 종종 악함을 사실 그 바다의 원래 의미는 악함을 의미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렸었죠. 물이 바다 덮음 가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강물이 빗물이 악함을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로부터 천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한 발씩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한 발씩을 딛고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함을 상징하는데 또 때로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부터 죽은 자를 이제 내어줄 것이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 때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를 이제 죽음이라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러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땅 위로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땅으로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찾으러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땅 위로 올라오셨으므로 말씀을 구하러 땅 속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이 옳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으러 땅 속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땅 위로 올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없었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셔서 우리 안으로 주셨고 또 죽으신 그분을 땅으로 또 올리셔가지고 결국은 부활시키셔서 우리 안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전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8절 이제 마지막 말씀 우리 볼 텐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종합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를 종합을 하는데 그것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신명기서 말씀이 방금 내가 인용했던 신명기서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너와 연합해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과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입에 늘 말씀이 있고 마음에 늘 말씀이 새겨져 있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곧 이렇게 말씀이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말씀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잠시 후에 제가 따로 이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신명기서는 내가 말씀과 연합하여 말씀이 너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8절 전체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총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율법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열심히 말씀 구하러 다니고 행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구하러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땅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구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또 땅속에서 땅 위로 올려보내셨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말씀 구하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과 연합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믿음의 복음이 바로 이 내용이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